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했던 두 번의 이제 예언을 보았고, 오늘 그 세 번째 예언이 등장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예언이 주어지게 되어지긴 하는 텐데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예언은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발락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어떤 저주가 아니라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주고 있는 그 세 번째 축복이 1절로부터 9절까지 지금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발람이 예언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할 때 이제 발람이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발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가 하나의 어떤 주술사로서 또 예언자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기록해서, 앞에 두 번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세 번의 예언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인데, 이 세 번째에는 조금 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해 그 무게감을 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무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발람의 회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중생했다고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볼 것인가에 있어서는 사실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신약과 같이 어떤 영속성을 갖기보다는 이제 단회성인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후에 발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발람의 회심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이 상황, 지금 딱 이 상황에 있어서는 그가 성령에게 하나님의 영에 이제 메인바 되어서 그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4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자신에 대한 인식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된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언의 내용은 거의 뭐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10절로부터 이 19절까지의 좀 뭐 끝까지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 예언은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과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족속, 세 족속으로 예측되어지는데요. 세 족속에 관한 어떤 예언으로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우선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이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부으려고 했을 때에 그 저주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모압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이 어떤 별과 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지만, 그 전에 우선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예언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족속, 세 족속이 등장하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그리고 21절에는 겐 족속이, 그리고 23절에는 명확하게 지금
뭐라 그러죠? 명확하게 이제 규정되지 않은 한 족속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블레셋일 것으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다른 족속을 어떻게 구별하고 계시며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민수기 24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결론 맺으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2장부터 24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와 함께 또 그들의 어떤 고관들과 함께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고, 이거는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게 뭐 연관성은 있지만 이스라엘이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에 개입되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일은 전해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전해진 이야기인 것이고,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전혀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후대의 이 일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느꼈을 감정 또 이 사건을 해석하는 어떤 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내용 가운데는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포함되어 있는 예언은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미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쭉 오늘 24장을 묵상하면서 여기 나오는 지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얽혀 있는, 우리로 따지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어떤 이웃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서 그들이 이미 경험해 왔던, 또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또 해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 민수기 24장은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을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명확한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2세대, 출애굽 2세대로부터 무언가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떤 느낌들을 지금 갖게 되어집니다.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모압까지 진격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들을 따라가는 어떤 흐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제 그 중간에 그 시작점에 이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이 이 일을 행했다, 우리가 행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그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는가, 결국은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또 치밀하게 짜여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말렉과 겐과 또 블레셋과 또 아울러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 위에 놓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축복과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누리고 있던 축복을 빼앗길 것이라고 여겼던 이 발락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축복을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축복을 저주하고자 했던 그 흐름이 결국은 오히려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 결론 맺게 되어지는 어떤 그 흐름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위로와 격려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또 그들을 향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질문 앞에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러한 어떤 대비의 구도는 신약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이러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혹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발락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과 또한 뭐 저주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과격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명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길을 담대하게 좀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